말씀은 열뿔 가진 용의 회방, 그죠? 회방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하면 뿔이 몇이에요? 10가지 뿔을 가졌다. 그래서 뿔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열이라, 그래 가득 찼다, 온전하다, 그러죠. 그러는 강한 자, 아주 강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뿔 가진 용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용. 여러분, 용이 실존하는 동물이에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용은 없었어요. 용은 명리학에 나오는 10간 12지를 이렇게 엮어가는데 그 중에 그 12지, 땅에 속한 12가지 짐승들을 섞어가면서 이제 쥐띠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띠 이렇게 띠로 가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 11동물의 특징만,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여놓은 놈이 용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인 동물이고 추상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용을 왜 성경 속에서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용을 뭐라고 말하는 거면 옛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등장했던 동물, 그런데 등장했던 그 동물로서 어떤 걸 주장하는가 하면 왕을 주장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왕 돼 이러고 유혹하고 나온 게 창세기 3장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그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뭐예요? 큰 용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10뿔이나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전, 그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회방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영과 전쟁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 속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싹 구르기 이전에 우리는 누가 주장하고 살았는가 하면은 옛사람이 주장을 하고 살았고, 이 옛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게 옛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적인 사상들, 세상적 관점, 세상의 인생관과 세계관, 여기서 뭐예요? 경쟁하고 등수를 매기는 이 사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 무너지는지 10뿔 가진 용처럼 강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무너뜨리라고 와요? 자, 이것이 19절을 읽었던 이유라 그랬어요. 19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전에 봤어요. 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서 봤어요. 그죠? 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에 번개가 치고
기도할 때에 우박이 떨어져요. 이거 다 상징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내 속에 있는 바벨탑 무너뜨리려고. 결국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 옛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가 오늘 본 12장에 있는 10뿔 가진 용이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15절.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의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 두 종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어떤 게 세상 나라예요? 요것이 활개치는 나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과 인생관과 이 경쟁 구조가 활개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옛사람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뭐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담아준 그 생명, 그 진리, 하나님의 관점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일곱째 나팔 소리에 담겨진 역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나라를 사단의 것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뭐가 돼요? 세상 나라였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회 그 사상과 철학 경쟁 구조를 가지고 사는 자였는데 우리가 누가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지난주에서 봤던 말씀이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이미 완성된 것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는 완성되어질 것이고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옛사상들, 이 옛사람,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뭘로 일어나요? 여기에? 전쟁으로 일어나요. 방해꾼으로 일어나요. 누가 방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사단이 방해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등장하는 모습 잠깐 보고 들어가죠. 1절,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무엇이 보이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지금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이 생명을 뭘로 태어나게 하여?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에? 이게 나예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되새김질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면서 옛사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죠?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그때에 방해하려고 나오는 게 10불가진 용인데 왜 방해하는가 하면 아들로 태어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들이 누굴까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을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어디서 본 책 말씀일까요? 시편. 그죠? 시편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말씀만 보면은 이건 누구의 상징인가 하면 예수의 상징이에요. 예. 시편 2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곧 하나님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자마자 승천해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한꺼번에 그려지는 그림이고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이게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는 광야가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에 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1260일. 자, 몇 달이에요? 1260일은? 예? 석 달 반? 3년 반? 42달? 42달. 그죠? 예. 42달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42달 혹은 3년 반, 한때, 두때, 세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1260일이라는 긴 시간을 적었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훈련받는 시간은 아주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거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고통의 시간은 짧다라고 말하려고 며칠이라고 그래요? 열흘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데요. 자, 그가 태어나서 광야에서 1260일을 훈련받고 그리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어디가 생각나죠? 출애굽이요. 그죠?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자, 첫 번째는 누구라고 봤어요? 예수라고 봤고, 두 번째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하고 가셨지만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겪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설명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 분명해요. 그런데 6절부터 쭉 14절까지 반복되는 그림을 보면 그것이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으로 완성돼요. 이 두 개를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일하심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그 예수의 일하심 모습 속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 17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림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언제 왕노릇한대요? 역사의 마지막 한 1000년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17절에서도 그랬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그렇죠? 20장 6절이나 22장 5절 역시 성전된 성도, 그 성전된 성도가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의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의 모습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부수고 만국을 다스리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근데 그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얘기예요. 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와 있어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의 생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 있어요.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매일 매순간 여러분 주님과 같이 다니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분이 준 환경, 전능하신 분이 그 만들어낸 지금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서 아니야, 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만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월하면, 조금 나으면 우월한 걸로 부채질하고, 조금 떨어지면 열등감 가지고 부채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이게 이래? 아니,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뭐 상황이 이래?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악한 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칼 가지고 싸우고 미사일 가지고 싸우고 뭐 핵폭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적 싸움은 뭐예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관점의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게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세상 싸움에서는 졌죠. 그죠? 세상 사람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 못질해주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 싸움에 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요. 이게 왕의 모습이고 이게 다스리는 모습이고 이게 통치자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만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잘났어,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어,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 그런데 그건 몇 년밖에 못 가지고 살아요? 100년밖에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럼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 어느 것이 이긴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이게가 힘이 너무 강해. 이 세력이 힘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것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한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시간과 공간 세계에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 완성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싸우죠. 본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고, 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큰 힘으로 다가와서 우리 속에 우리 한국말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게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 배우기가 쉽다, 어렵다? 왜 어려워요? 사방이 전부 다 한국말이라서. 그렇죠? 사방에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영어 하나만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영어가 늘어나는데 이건 주변 사람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라서 세상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돼.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 그게 편해. 이 가치관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강함은 몇 년밖에 못 가지고 있다. 100년도 못 가지고 산다. 영원히 살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단이, 용이 어떻게 싸울까요? 용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얼마나 강한 자며 얼마나 힘 있는 자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쓴다고요? 어디다 쓰고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태어나더라, 안 태어나더라? 아들은 태어나더라. 아무리 막아도 아기는 나오는 거예요. 10달 되면. 그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되어지면 금방 천국에 예수님처럼 휙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어디로 가 있다고 여기 보니까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뭘 받아요? 훈련을 받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우리는 그 과정이 힘든 거야. 자,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뭘까요? 광야에서 뭐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어야 돼. 뭐 마셔야 돼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만나와 반석이 저기 뭐예요? 만나가 뭐예요? 만나 말씀이에요. 그죠? 맞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게 생명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그럼 만나를 먹으면
나는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요. 내 생명조차도, 이거 어떤 생명? 옛사람의 생명조차도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그래서 여름철에 사람들이 뭐 먹으려고 그래요? 보양식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달라고 그러죠? 보신탕 달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먹던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것,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경쟁에서 우승하는 그 힘 달라는 거예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고기를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뭐 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로 말하면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큰 자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보양식품이에요. 근데 그거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만나 먹으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주신 이 환경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에 이 환경은 가장 좋은 거예요. 뭐 경제가 어떠니, 일거리가 많으니, 뭐 먹을 것이 많으니 적으니, 남북의 경쟁이 있으니, 전쟁의 위협이 있느니, 이런 얘기 다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집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 어렵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 구역관계도, 구역 식구들끼리, 교인들 간에 때로는 시험도 있고 질투도 있고 거기에 부딪힘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것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부닥침을 원망과 불평할 것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더 빨리 가는구나,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만나 먹은 사람이에요. 만나만 먹으면 안 돼요. 또 뭘 먹어야 돼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마셔야 돼요. 그죠? 자, 생수는, 만나와 생수를 가지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찬식에서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잔과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떡을 먹어야 되는 거고, 맞나요?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잔은 우리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의 피. 여러분 안 좋은 사람들이야. 예수 피도 다 먹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 그러면 뭐만 생각나요? 시뻘건 것만 생각나.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피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걸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진리예요. 진리의 생수인 거예요. 진리가 생명이 되고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요. 자,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이 진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요. 어떤 죄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 판단만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요. 그래야만 피로 씻어도 옷이 하얘지는 거예요. 진짜 피로 쓰시면 옷이 뭐가 될까요?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하나님의 철학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한 거 남을 미워했어요, 싸웠어요, 때렸어요,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판단자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로 좋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로 감사할 일인 거야. 부부싸움을 가도 그게가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뭐까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장 버리지 못하는 거 있어요. 자존심. 그죠?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죽지 않고 뭐예요? 내쫓기기만 해.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가치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물려가는 거예요. 예. 밖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세력을 그대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영적 싸움에 늘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고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용이라도 괜찮고 김정은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